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3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참된 증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어제는 제가 요한복음 18장까지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진정한 베데스다가 뭐냐? 베데스다는 자비의 물, 은혜의 물이지만 그곳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1등으로 가는 사람만 거기에 병이 낫는 거고 진정한 은혜는 없는 경쟁과 그 정말 남을 밟아야 되는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는 연못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병 환자, 가장 중증,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는 못하지만 누가 나를 저기다가 넣어주면 나을 텐데 그 소망이 있는 그 자를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네가 이렇게 하면 치유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나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그 사람이 누워있던 그 사람이 낳은 기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네가 왜 걸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그를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야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런 병을 고치다니가 아니라 안식일에 죄를 범한 그 죄인이 누구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성전에서 만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라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서 유대인들한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해주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6절 이러므로 알게 되었으므로 자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이것이 예수의 죄목이에요. 또 하나 보니까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해 신성모독까지 붙은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나? 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 안식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식은 누구를 위한 안식이냐? 우리를 위한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안식하다 우리 몸을 그렇게 지으신 거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 이 궤도와 행성과 물의 인력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은 지금 목요일 본문은 그냥
넘어갑니다. 어제 본문 중에서는 29절로 끝이 납니다. 읽어보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냥 심판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심판하면 뭐 나쁜 사람 벌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선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할 때 그 죄인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만 피해를 당하고 선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쵸? 명예도 회복되고 권리도 회복되는 그러한 선물의 심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는 심판을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30절에 보니까 듣는 대로 심판한다. 듣는 대로. 우리 5장 1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요. 진실로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뭐죠? 일을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는 걸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 더 붙었죠. 뭐요? 그것을 듣는다. 네, 듣는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뭐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려면 두 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내 뜻을 내려놓고 정결하게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증언이라는 말, 오늘 보면 증거, 증언, 오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증언인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하고 내 말이면 그거는 참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옳다는 거를 증언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두 사람 얘기해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증언하게 하셨고, 그 세례 요한뿐 아니라 32절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3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음에 왜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구약에서는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면 최소한 2명의 증언,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대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 여기서는 지금 세례 요한 한 분은 아버지, 내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 했어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성도의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저희가 더 기쁜 교회지만 우리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참 기쁨이고 전해야 할 기쁨이고 생명의 소식이라면 그것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쁨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증언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 증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보내신 뜻, 그것이 바로 의로운 심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그 타락된 그 본성과 내 옛자아와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또 뭐죠? 주변 사람들의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해서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내 속에 거할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 말씀의 제목 주님이 거하실 빈 방이 내게는 있을까? 그것이 뭐냐면 내 심령에 우리가 냉동실에 먹을 것이 꽉 차 있으면 네, 넣을 자리도 없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심령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내 생각도 비워야 되고 근데 그 비우는 건 뭐죠? 비워야지 하는 것으로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자꾸 먹고 채우고 묵상하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세상의 생각들은 비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자꾸 저희 나라의 이 형국이 이렇게 막 오버랩 되는 거예요. 참된 증언. 적어도 지금의 그 우리나라의 싸움은 어떤 특별한 정당과 정당의 싸움이 아닌 이념과 체제와 더 큰 문제예요. 지금 그냥 네 정당이 오르냐 내 정당이 오르냐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정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것인가 사회주의가 될 것인가 민주주의가 될 것인가 지금 완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체제가 바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해 있는 내 집의 주인이 등기가 나도 모르게 누가 와서 내 등기를 사기치는 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기치는 놈이 와서 내 집 등기를 어느 날 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저는 이 선국을 거치면서 뭐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이 나라를 지킨다. 지금 못 지키면 이 나라는 지킬 수 없다. 이미 왜냐하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무너져 있는 것을 몰랐던 거죠. 왜? 너무 싸우고 맨날 그냥 거기서 맨날 똑같은 도대체 뭐가 뭔지 하는 동안에 거짓은 완전히 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거짓말하는 사람 못다. 한 사람이 좀 10사람이 한 명 도둑 못 지킨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조직 사기꾼 못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나라가 그렇게 많이 무너져 있고 언론이 그렇게 거짓에 무너져 있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너져 있고 참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한다. 너무 모르고 있던 감춰졌던 이 어둠에 묻혔던 것들이 이제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중에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그것은 세상이 평가할 것이고 그것을 드러나게 해서 백성들이 알게 하고 이 무지에서 깨어나게 해서 이제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불법에 거짓에 그 있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이 봐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더 가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 안에 민주당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정말 내가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해야 되지만 내 안에 찔리는 양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사실을 두고 어떻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가? 양심이 깨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참된 증언.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 내 뜻대로 하지 않아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로우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저는 알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으니 기도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잘못 흘러가던 물꼬를 하나님이 이렇게 틀어서 이 나라를 쓰셔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려면 쟤를 아직도 내가 쓸 마음이 있나? 주님 마음에 촛대를 아직 옮기지 않은 그 마음이 아니시기를 기도할 뿐이죠. 아니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저 한 가지에 내 아버지 뜻에 순종해. 요한은 잠시 뭐냐? 35절에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그분은 참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에 비해서 뭐죠? 잠시 켜서 비추는 등불이야. 그러니까 그 등불은 꺼질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연료가 다 하고 뭐가 다 하면 초도 다 꺼지죠. 그러니까 그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지만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는 거다. 요한은 지금 누구를 증거했냐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요한이 나를 위해서 증언했지만 나는 뭐냐? 그리고 요한은 잠깐 왔다가 그냥 먼저 와서 길을 깔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큰 증거, 하나님이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는 그 왕의 신하애들, 세 번째 이거 베데스다. 근데 이제 점점 보세요. 그 가나 혼인잔치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하나님이 들러엎으시면서 성전 척결하실 때 사람들이 알게 되고 여기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으므로 갈릴리 사람들도 믿게 됐다니까 뭔가 이제 이게 점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건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선지자야 메시아야 하는 일을 보니까 맞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뜻에 합당하지 않아. 내 뜻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왕처럼 오셔서 우리를 그냥 다 로마를 물리치고 왕 구름 타고 오셔갖고 그냥 다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 권위로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감히 목수의 아들이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구약을 그렇게 정통해서 알던 사람이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해 보지 않고 내 신념으로 아니야. 오늘날 우리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언제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구한 대로 주시겠다예요. 구한 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구하게 돼?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 읽을 때 저 앞뒤 전후 좌우 이렇게 쫙 흘러가는 문맥 가운데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 딱 들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거기다 갖다 붙여놓으면요. 욥처럼 고생하라는 거예요. 욥처럼 다 잃고 다 죽고 다 바닥 가운데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서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걸 고백하게 된 거지. 욥이 하나도 고난도 안 만다고 장사하는 집에 그냥 불릴 듯이 그냥 창대만 보게 하는 그 성경 구절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어머나 저 말 싫어요. 그럼 우리 다 망해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다 그냥 다 죽고 그 다음에 내가 나 그거 싫어요. 그냥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너희 속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생각대로 말씀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나는 말씀을 알아. 나는 말씀을 알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는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성경은 알지만 그 성경은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편의대로, 내 이익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처럼 그 여인이 물동이를 든 여인이 그냥 그 물 항아리가 중요한가? 물이 중요한가? 중요해요. 항아리도 중요해요. 왜? 항아리 없으면 물을 못 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물이잖아. 도구와 그 본질이 뒤바뀌어 버린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 당이 중요해요? 나라가 중요해요? 나라가 중요하죠.
당이 중요해요? 백성이 중요해요? 백성이 중요하죠. 근데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도 뭐고 불법이고 자행하고 있는 저들의 정말 그 악행이 저는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저는 그렇게 날마다 달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네. 그러나 꾸역꾸역이라도 억지로라도 의무로라도 우리가 한 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내 생각이 제하여지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므로 말씀에 내가 하나님 그저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입장 지키기 위해서 변론을 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읽을 때 우리가 참된 증언자 되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가득함으로 죽어가는 주님을 모르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참된 증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8절 네. 5절부터 읽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여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복종. 복종은 죽기까지.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죽어야, 내 판단이 죽어야, 내 거짓이 죽어야 참된 증언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계속 물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을 정결히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실 때 그 속에 있었던 장사꾼의 속, 강도의 속 내 생각을 하나님 비워서 주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을 채우며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